보낸 거였어요. 신천지 성도가 보냈는데, 예전에는 다 프린트물로 보내가지고 바로 쓰레기통에 집어넣는데, 이번에는 좀 전략을 바꾼 것 같아요. 그래서 손으로 정성껏 썼어요. 고한율 목사님 해가지고 정성껏 썼더라고요. 한 달에 한 번꼴로 신천지에서 편지가 와요. 편지가 왔는데, 근데 이번에는 하여튼 편지도 두툼해가지고 그 안에 뭐 하여튼 내용물도 많고 그래서 뜯어봤는데, 거기 보니까 이제 광고, 이제 자기들 신천지 홍보물도 있고, 근데 그 안에 이제 진짜 손편지로 손으로 정성껏 쓴 편지가 한 장도 아니고 2장. 편지지 꽉 이제 다 꽉 채워가지고 썼더라고. 그래서 야, 이 정성도 이게 보통 정성이 아니구나. 그래서 성의를 봐서 조금 읽어줬어요. 그 앞에 조금 앞부분을 읽었는데, 그 앞부분에 이제 간증이 이제 들어가 있어요. 이제 자기를 전에 어떤 교회 다니던 집사, 내가 집사였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이야기를 조금 써놨더라고요. 뭐라 그러냐면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 정통교회를 다녔던 분이에요. 우리 정상적인 교회를 다녔던 분인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 성경을 읽고 이제 할 때 이 궁금증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성경을 읽다 보면.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목사님이나 이제 전도사님한테 가가지고,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된다고 물으면 하나같이 대답하는 것이, 그냥 의심하지 말고 믿어.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너무 자세히 알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은 대로 믿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말을 듣고는 알겠다고 그러고 돌아왔는데, 그게 뭐 마음에 이제 이게 이해가 안 되는데 그냥 믿는다 한다고 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영적인 갈증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갈증이 계속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신천지 포교하는 사람 만나가지고 성경 공부하면서 야, 이거구나 하고 자기가 신천지에 빠졌다, 신천지에 이제 들어갔다 이러면서 이제 했어요. 그 부분만까지만 읽고 이제 찢어서 버렸어요. 편지를 읽으면서 답답하고 굉장히 슬펐는데, 두 가지 이제 이유로 그랬어요. 첫째는 이 신천지 같은 엉터리 이단에 빠졌다는 것이 답답하고 슬펐어요. 그리고 둘째는 우리 정상적인 교회, 정통교회를 다닐 때 제대로 말씀을 배우지 못했다는 것이 답답하고 슬펐습니다. 여러분,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이요, 머리에 나사 하나씩 빠진 사람들이라서 그런 곳에 빠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이단에 빠진 사람들 대부분은 이전에는 정상적인 교회에, 소위 정통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다녔던 사람들입니다. 사실 이단은 기독교를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잘 전도하지 않습니다. 잘 전도하지 않아요. 말해봐야 이상하다는 말밖에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상 사람들의 상식으로 볼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나님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머니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하나님 교회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고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보혜사래요. 보혜사 성령이래. 성령이라고 하는데 지금 몸이 약해가지고 병원 다니고 있거든요. 이 상식적으로 믿어질 수가 있냐? 믿어지냔 말이에요. 그죠? 세상 사람들이, 그러니까 기독교를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거 들으면 그 순 엉터리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고요. 쉽게 알아요. 그런데 교회 다녔던 사람 중에는 이런 헛소리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정상적인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도 손가락질하는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일까요? 물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딱 한 가지 이유가 그건 아니고 다양한 이유가 있어요. 저와 함께 이제 신학교를 다녔던 우리 목사님 중에 지금은 이제 선교사님으로 나가셨는데, 그분이 이제 신학교 오기 전에 청년 때에 정말 이단에 이제 골수 분자로 빠진 적이 있었어요. 아주 뭐 교주랑 가까운 사이에 될 정도로 아주 이제 들어갔는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단에 빠졌습니까? 왜 그 뻔히 보이는 건데 이단에 빠졌습니까?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하는 거예요. 너무 따뜻하대요. 이단에 가면 너무 따뜻하대. 사람들이 너무 잘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가서 진짜 평생 받아보지 못한 사랑을 거기서 다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리도 엉터리고 이거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있는 사람들 너무 사랑해준다는 거예요. 반면에 우리 기성교회, 우리 교회들은 냉랭하거든요. 차갑거든요. 교회 와도 별로 그렇게 반겨주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이 이단 교회 가니까 너무 사랑이 많더래요. 따뜻하더래요.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었다. 이런 말을 들었어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하지만 이 정상적인 교회 다녔던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대부분의 경우는 이 성경을 배우되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을 배우되 알긴 아는데 우리가 설교 시간이나 뭐 이런 것들 통해서 듣긴 들었어요. 말씀의 내용을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선무당이 사람 잡는 법입니다. 이 교회는 다녀서 많이 들었어요. 하지만 그 뜻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습니다. 이단이 이런 점을 노리는 거예요. 어설프게 아는 성경과 교리 지식을 파고들어서 이 자신들의 엉터리 교리를 주입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가르침은 막힘이 없어요. 그래서 탁탁 들어봤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교리가 진짜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들의 성경을 꿰뚫는 실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 입맛대로 아무거나 붙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누더기예요. 막 이거저거 다 붙이니까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냥 무식해서 용감한 거예요. 이 성경과 교리를 조금이라도 제대로 아는 사람이 들으면 기가 찬 내용이에요. 기가 찬 내용이에요. 하지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는가? 교인들이 왜 그렇게 많이 넘어가는가? 어설프게 알기 때문에 그래요. 이 어설프게 아니까, 알고 있으니까 엉터리 교리도, 야, 이거 대단하구나. 야, 이게 이렇게 맞아 떨어지는 거라. 그렇게 해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올해 우리 은곡교회 표가 배우고 가르치라입니다. 배우고 가르치라. 이렇게 표를 정한 것은 우리가 단순히 이단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빠져서는 안 됩니다. 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단 문제가 너무 심각한 것은 맞지만 꼭 그것 때문에 이런 표를 정한 것은 아니에요. 여기에는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성도가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학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성도는 누구냔 말이에요. 우리 성도는 누구냐? 여러 가지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성도는 배우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학교니까요,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에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가 배우는 사람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스스로의 힘이나 노력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가 노력하고 힘쓰면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아니, 목사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하나님을 모른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되물으실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성경은 누가 주셨습니까? 성경은 누가 주셨어요? 물론 사람이 기록한 거예요, 그죠? 그런데 단순히 사람이 어떤 소설책이나 어떤 것을 어떤 논문을 쓰거나 이럴 때 쓸 때 또 쓰는 방식으로 성경을 쓰지 않았어요. 이 성경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감동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입김이란 뜻이에요. 입에서 후 나오는 거. 그러니까 우리 감동이란 말로 이걸 번역을 해가지고 조금 느낌이 좀 다른데, 입에서 나오는 입김이란 입김. 그러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이게 성경의 주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것이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도요, 똑같이 말씀합니다. 이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여기서 이 예언이라는 것은 성경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이 성경 말씀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기록한 것이다. 이 성경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사도 바울, 모세 이런 분들이 썼지만, 사람이 썼지만, 근데 그냥 자기 생각으로 쓴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을 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성경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처럼 성경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약 우리가 이제 성경을 주시지 않았다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과 우주를 보면서 어렴풋하게 하나님을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죠? 야, 이 광대한 우주, 또 꽃 같은 걸 보면서 이 예쁜 꽃, 이건 분명히 누군가 만들었을 거야. 하나님이 계신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는요, 이 자연 만물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것은 알 수가 없어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힘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우리의 지혜나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요, 배우는 사람입니다.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그의 뜻이 무엇이고 무엇을 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자기를 알리시려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것이 아니에요. 진정한 의미에서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길을 가다가 아무 여자 하나 붙들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친 거죠. 그렇죠? 그 미친 거예요. 물론 결혼을 했는데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생각하지 말고 아무나 붙잡고 내가 아무 여성이나 내가 사랑합니다. 그거 미친 거예요. 왜 미친 겁니까? 남자가 여자 사랑한다는 거 그거 정상 아니에요. 근데 왜 미친 거예요? 이름도 몰라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라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밑도 끝도 없이 사랑합니다 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사랑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도 마찬가지, 믿음도.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그죠? 우리 성도는 잘하는 게 믿습니다라는 거 아닙니까? 그냥 믿습니다 하면 좀 약한 것 같으니까. 좀 세게 해가지고 믿습니다 하면 뭐가 좀 되는. 근데 내가 뭘 믿냐라는 거예요. 뭘 믿냐.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는데 넌 내가 누군지 알고 믿는다 그러느냐? 그럴 때 할 때, 그냥 믿어요 이러면. 그럼 믿음은 진정한 믿음일 수가 없겠죠.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시는지 그거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배워야 된단 말이에요. 그게 참된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성도는 배우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배워야 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배워야 합니다. 그거 알려주려고 하나님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럴 때 우리는 맹신이 아니라, 이 맹신이란 게 뭐예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걸 맹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맹신이 아니라 바른 믿음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우리 성도를 표현할 때요, 이 제자라는 말을 즐겨 씁니다. 제자. 그죠? 제자. 제자란 누구인가? 제자는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사람입니다. 선생님을 따라다니며 배우는 사람이 제자예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교회를 그저 다니기만 하는 구경꾼이 없기를 바랍니다. 구경꾼이 없기를 바라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두 부류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두 부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하나는 제자예요, 제자.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는 제자가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무리, 군중이 있어요. 군중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마가복음을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 작년에 주일 설교로 마가복음 들었잖아요. 근데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을 성경에 이 마가가 의도적으로 두 부류로 나눠요. 제자가 있고 군중이 있어요. 제자와 군중이 있어요. 근데 이 제자와 군중은 똑같이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똑같이 예수님 앞에서 말씀을 듣는데 이 둘은 영적으로는 갈라져요. 제자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사람들이지만 군중들은 자기가 좋을 때까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만 따라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알곡과 가라지가 같은 땅에서 자라는 것처럼 제자와 군중은 언제나 함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별하기 쉽지가 않아요. 하지만 추수날에 알곡과 가라지가 구별되듯이 마지막 날 심판의 날에는 이 제자와 군중이 나눠질 수밖에 없어요. 마지막 날 예수님은 군중을 향해 가지고요,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무슨 두려운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이 군중들도요, 똑같이 주여 주여 하면서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내가 너희를 모르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이 성경을 배우지 않는 사람들은 이 가라지와 같아요. 주여 주여라고 입으로는 부르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모른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배워야 돼요. 성도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성도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야 돼.
그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돼요. 그가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며 또한 이 세상을 완성시킬, 그죠? 심판하고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실 그러한 일들을 하실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성도에게, 그렇게 말씀을 배우는 성도에게 더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오늘 읽은 신명기 말씀에 보면 내가 그들에게 내 말을 들려주어 그들의 나를 경외함을 배우게 하며 그 자녀에게 가르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표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식으로 하면 성경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배워서 평생토록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경외라는 말은요 두려워한다는 말과 사랑한다는 말을 섞은 거예요. 이 둘이 같이 있는 게 경외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는데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아시겠어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두려워하고 너무너무 두려워서 사랑하는 이게 경외예요. 경외.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성도의 모습이 이 경외하는. 근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할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돼. 그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야지 두려움이 생겨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알아야지 그분을 정말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사랑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하냔 말이에요. 그죠? 그냥 저는 두려워요. 그냥 저는 사랑해요. 그건 아무것도 없는, 그건 빈 깡통 같은 거예요. 그죠? 내용이 있어야 돼요. 내용이. 내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경외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배우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올해는 꼭 가지셔야 돼요. 네, 배우는 사람입니다. 뭘 배워요? 하나님을 배우는.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는 하나님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배우는 사람이다. 무엇보다도 배우는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배워야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새해에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배우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누리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배우는 사람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시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가, 그 또한 어떤 역사를 행하고 계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가를 우리는 배우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 올 한 해 더욱더 하나님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 경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뜻을 세우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영적인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풍성히 아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우리의 심령이 기쁘고 하나님을 알아갈수록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므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짓게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